오늘은 올바른 믿음의 길 두 번째 강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니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어 주셨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신비한 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신도 인간을 묘사하듯 자유롭게 표현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전통을 그리워하고 그 시대가 부활하고 재생하기를 바라며 르네상스, 즉 인간 해방을 위한 인문주의 운동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당시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가톨릭 교회를 기독교라 말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교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적 가르침에 속박을 당하여 왔다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연의 빛이 된다는 인간 이성의 해방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인간 해방을 위한 르네상스 운동은 자연과학이 현저히 발달되면서 소위 하나님 중심 사고에서부터 인간 중심의 사고로 그 방향을 선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계몽주의는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실용주의 사상과 모두 관련이 있는 사상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 지극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인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과격한 유물론까지도 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에 깊이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어줍지 않은 이성을 극히 강조한 결과들입니다. 계몽주의는 중세기적인 종교적 도구마,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단적인 신념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기독교의 기성적인 진리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에 인간 이성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학문의 아버지로서 과학자 중에 과학자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도 오늘날 매우 발전된 과학의 진보를 통하여 수수께끼와 같은 성경의 비밀, 특히 창조의 비밀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발굴의 발전은 창세기의 내용들이 역사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 둘씩 밝혀지게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윌리엄 페일리는 그의 저서 자연신학에서 시계공의 논증을 펼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풀밭을 걸어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발에 차입니다. 그러자 언제부터 이들은 여기 있었지? 누가 갖다 놓은 것이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돌은 항상 거기에 놓여 있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돌멩이가 아니고 시계가 풀밭에 놓여 있었다면 풀밭에 그 시계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돌멩이와는 달리 만든 사람, 즉 제작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돌멩이보다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물건이어서 풀밭 그 자리에 그냥 저절로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요즘 이런 예를 든다면 시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참 희한한 기계인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컴퓨터를 예로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시계의 제작자는 의도적으로 시계를 만들었으며 제작법을 알고 있고
그것의 용도를 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계는 설계됐다는 증거처럼 미물에서부터 시작하여 식물,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속에도 설계의 증거는 분명코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정말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냥 저절로 지구가 돌며 그냥 저절로 아침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장부, 그러니까 5장 6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 만드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미리 앞서신 예정과 섭리하심이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각 개인의 알맞은 고유한 설계, 즉 맞춤 설계가 미리부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하고 묘하여 측량하기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고 감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앞서신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비롯 우주 만물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먼지나 티끌과 미물조차도 그 생산과 소멸은 물론이며 심지어 작은 생물들의 생태적인 본능과 기능적인 것과 같은 비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또한 지, 정, 의를 갖추어 인간으로서 그 인격을 저마다 고유하게 소유하고 태어나 이 세상에 살다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것도 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설계는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통하고 기묘하여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설계자가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글은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만 생명체의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제로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지구상 가장 단순한 대장균도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71,250승분의 1,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생명체의 생성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이기 때문에 설계자 없인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설계대로 창조하셨으며 그 설계대로 운행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는 질서롭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설계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올바른 믿음의 길 3강에서는 세상이 6일 동안에 만들어졌다고 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